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순종,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의 이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곧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사람으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나는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조주이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불순종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고 느끼는 분이 있어요. 또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고의로 하는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고 보니까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도적이 아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재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되어졌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이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말에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언어나 말, 이 생각을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또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만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쁜 쪽으로 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는 잘 사용 안 해요.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탄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 광야에 이슬처럼 내린 그 하얀 가시같이 생긴 것, 성경 만나죠. 이 만나를 한 오멜씩 가져와서 돌로 찧어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달콤합니다. 아침도 그렇게 먹었고 점심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둔 그 만나는 오늘 다 먹고 끝을 내라. 내일 남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는 그 말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오늘 다 먹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 가는 거죠? 이들이 다 먹지 않고 남겨둔 이유는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이죠. 오늘 너무나 맛있는 이 만나, 정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이 만나죠. 근데 오늘 다 먹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좋은 거 다 먹어버리면 내일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불안, 그 염려죠. 걱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만나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린 그 만나가 내일에도 100% 온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내일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어느 누구도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남겨놓고 내일 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이 위급한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빨리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우리 동족을 구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거부를 해요. 그 에스더가 지금 동족이 곧 죽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르드게가 하는 그 말을 거부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죽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입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그랬어요. 이 왕이 있는 곳은 왕이 진무를 부는 진무실이죠. 근데 왕이 있는 그곳에 왕에게 연락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가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암살자죠. 또 다른 표현하면 역적 모의를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이유를 없습니다. 무조건 왕이 있는 곳에 소리 소문 없이 오면 무조건 오직 죽이는 법, 단 한 가지 죽이는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비이든 자식이든 아무리 사랑의 식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을 죽이려고 오는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 내가 비록 왕비일지라도 또 여러분의 눈에는 내가 왕비의 모습으로 있어서 왕의 부인이라고 느낄지라도 정해진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은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가면 왕에게 해를 끼친 자로 주관해서 오직 죽이는 법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왕이 허락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왕이 나에게 30일 동안 어떤 연락도 없었는데 내가 갑자기 가면 나도 그 법에 저축되어서 나도 즉시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에스더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이 오게 하니까 에스더가 아무리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못 갑니다. 거부해버리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신앙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 아니죠. 목사도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겠지. 아니요. 장로님도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안초 집사님, 권사님은 괜찮겠지. 아니요. 그분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기준점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저분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100% 주님께 순종할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대학 시절과 청년 시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한 청소년들이 이런 교회를 많이 떠나가잖아요. 왜 떠나가겠어요? 신앙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내가 젊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들 많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면 성공하는 일, 부자 되는 일, 사업하는 일, 또 인간관계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나쁜 쪽에서의 염려와 그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인들이 불행하게도 불순종을 선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지? 또 내일은 또 무엇을 또 해야 되지?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 들어보니까 늘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그러면 내일 무슨 반찬을 해야지? 예.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해야지? 예. 늘 걱정한다는 거, 염려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내일에 대한 이 걱정, 염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연배가 되어지고 아래 위가 되어지면 또 자식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요즘 특별히 20대, 30대는 대학을 나와도 취직 못하는 자녀들 많잖아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늘 걱정스러워요. 또 결혼하지 않고 나이를 먹어가는 자식들을 보면 또 걱정스러운 거죠. 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 안 하면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걱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일 만나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만약에 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내가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남겨두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그래도요, 내일도 먹어봐야죠. 또 남긴다는 거죠. 그럼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광야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해요. 그 불순종이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내 자식 망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 성경대로 하면 망하는 것도 주님 은혜거든요. 그 망하도록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께로 빨리 돌아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부모는 그래도 망하면 안 되지, 내 자식인데 고생하면 안 되지.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끊임없이 계속 순환적으로 불순종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또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어져서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 등에 무거운 이 답답한 짐을 지고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만나가 오든 오지 않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내일 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해요. 왜? 돈 쓸 거 다 써야 되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장사를 하고 학원에 나갑니다. 또 부모들이 학원을 보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단골이 떨어질까 염려해서 자신도 모르게 또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계속 던져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휩쓸리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도 힘들고 그와 함께 있는 공동체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기 때문에는 이유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나도 모르게 계속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생각에 빠져들 때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압도해버릴 때 그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첫날부터 6일 동안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미 저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알고 있어요. 자,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질문하면 이미 나오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어느 것이 더 우리가 합리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6일 만나가 6일 동안 계속 내렸어요. 그러면 만나가 6일 동안 계속 내린 만나가 쉬지 않고 7일째도 만나가 오고 8일째도 계속 만나가 내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두 번째는 6일 동안 만나가 열심히 오다가 갑자기 하루 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쉬었다 그 다음부터 또 만나가 계속 6일 동안 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또 쉬었다가 또 만나가 계속 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만나가 올 수 있는 형태가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느 대답을 하겠습니까? 계속 오던 비가 사람이 짜맞추듯이 온다고 생각하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 알기 때문에 만나는 6일 동안 오고 7일째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7일째도 정답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는 이것을 또 좋은 표현하면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신앙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모세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모세처럼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고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예. 대다수 사람들은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 또 나갔는데 거두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 말씀을 들어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 믿을 때 불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유격을 받게 되어지고 PT 체조를 합니다. 근데 PT 체조를 할 때 하나, 둘, 셋, 구호를 붙이면서 숫자를 헤아립니다. 근데 꼭 마지막 숫자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PT를 해보면 꼭 누군가 한 사람이 열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다시금 처음 돌아와서 또다시 반복해서 또 벌 받습니다. 마지막 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번에 또 엉뚱한 사람이 또 열 해버려요.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 바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자기도 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각자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이 누굽니까?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우셨거든요. 이 공동체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때문에, 너 때문에라는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나 때문에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럼 나만 힘듭니까? 아니죠. 공동체도 힘들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선지자와 바리새인들이죠.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 요나가 왜 도망을 가겠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해 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화가 났기 때문에. 그 화난 이유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그런데 요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배에 타고 함께 가던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거지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 중에 대부분 배 타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구하기 위해서 다 던졌지만 실제로 망하는 거잖아요. 요나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요나 자신도 역시 불행해졌지만 말이죠.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뭐냐? 믿음 좋은 사람이 뭐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 구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와 전도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먹을 것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성경에서 아무리 이 땅에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관심을 안 냅니다. 그들은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 나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셔야 된다. 자, 그러려면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왕족으로 태어나든지 귀족으로 태어나든지 명문세가에서 태어나서 인간적인 자질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하면 우리 한국 사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유, 거기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거기는 아주 후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귀신 왕의 힘을 빌어 사는 자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협박하고 회유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불순종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 가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모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 교회 안 갑니까? 교회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요. 어떤 교회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성경이 왜 이러냐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이 왜 시험 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시험 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요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 거부하게 되어졌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처참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2000여 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어지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의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자기도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밝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저절로 얼굴이 밝아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이 부드럽게 생겼고 온화하게 생겼고 따스함이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신앙인과 같이 살면 힘든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짜증내고 시험 들고 삐졌다가 안 삐졌다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광야 길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고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하나님 계셨다고 했다가 안 계셨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리고 늘 터집 잡고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광야 길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긋지긋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불순종은 일부러 하는 불순종이 아니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에 꽉 차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을 때 막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재미없는 길이라면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불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나와 같이 있는 가족들, 자녀들 힘든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인생이 우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셔도 불순종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게 되어지고 함께 피곤하고 힘든 믿음의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만나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결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믿음의 길을 할 때 내 생각 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요구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광야 길이 천국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은, 그와 만나는 사람들은 힘들고 짜증나고 재미없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광야길이지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지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런 광야길을, 믿음의 길을 천국으로, 나 때문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도록 만들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